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그러한 수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7이라는 수를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상징적으로 그 완전함을 나타내고요. 뿐만 아니라 충만함,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이 나올 때에는 그때 당시에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우리가 동일하게 읽으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특히 7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나팔이 나오고요. 또 7대접이 나옵니다. 자, 4장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보좌가 이 요한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에이돈이라는 그 헬라어를 써가지고 내가 보았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끝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 천상의 그러한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천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곧 이 땅에서, 천상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움직임이 있고 역사가 있고 행함이 있을 때, 명령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세세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7인과 7나팔과 또 7대접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존재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결국은 실제는 천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실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천상의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요. 그곳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뻐서 모든 이들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들 많은 천사 천군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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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존귀와 권세 능력과 부 모든 것들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죠. 우리가 평생 찬양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러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보니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이돈을 나타내면서 주로 이 모든 상징적인 것들, 나타나는 환상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으로 올라오라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상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차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죠.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의 기록대로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보여주겠다면서 요한을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2절 보니까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모든 일들은 깨달음에 있어서요. 성령의 관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신분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오늘 요한에게도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인도함을 받고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요, 자기가 천국 백성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또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다음에 심판에 설 것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알았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죠. 악하게 살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겠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심판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 몰라요. 그래서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막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가진 이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해 주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어떨 때 여러분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눈이 열립니다.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레로 막 그것은 막 보석과 같아요. 형용할 수 없는 막 녹보석, 여기 보면은 벽옥, 홍보석, 막 무지개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뒤로는 24 보좌가 있는 거예요. 또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24 장로들이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 보좌에 앉은 그런 장로들의 모습은요,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모습이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우리도 역시 이 장로들처럼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4 장로들 앞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있는데 7등불이 있어요. 물론 7은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등불이 있는데 이건 7영이라고 얘기합니다. 7영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7영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고요. 또 보좌 앞에는 이 유리바다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였다라고 펼쳐지게 됨을 알게 되고요. 네 생물이 그 앞에 있게 됩니다. 네 생물은 눈이 가득한 네 생물, 그리고 날개가 6개가 달린 네 생물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나와 있던 그런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네 생물,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네 생물의 얼굴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서 유사한 존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그럼 이 네 생물도 뭐야? 역시 네 생물은요,
자, 네 생물이 하는 일이요. 8절에 나와요.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변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생물들임을 보게 됩니다. 6날개가 있다라는 것은요. 신속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또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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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강조한 것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절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네 생물도 역시 천상의 천사들로서 하나님 가장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보면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존재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콘서트에 가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너무나 잘했어요. 막 감미롭고 가슴이 막 떨리고 울려요. 감동을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람의 사랑이 크고 거룩하고 너무 경외롭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봇처럼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무슨 경기를 볼 때도 축구 경기에서 막 골을 넣고 그럼 막 신이 나서 막 일어나서 막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응원을 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막 영광을 올리는 일들이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너무 좋기 때문에 막 감격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천상의 예배는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로 주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의 앞에 드리면서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중에서요 다음에 여러분 7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데요. 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내 생물이 올리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가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6절, 12절,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4 보좌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내 생물들 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요. 영광과 존귀하심 그리고 감사를 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찬양의 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가능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또 찬양하며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걸 말합니다.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도 천상의 예배처럼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자, 이런 천상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 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5장에 보니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가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그리고 7개 인이 짱짱짱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인을 떼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인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적힌 책이에요. 이 심판의 책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5장이에요. 자, 큰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자,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이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펴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보고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심판을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심판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성취시키며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심판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요한이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울었더니 보이지 아니하기로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가 나오고요.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자,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7영이 아까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요. 어린 양을 나타내는데 어린 양에는 7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까 7은 아까 거룩한 수,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나타냈죠. 완전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눈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7눈이라고 얘기할 때 눈은요. 보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전지하시는 다 보고 계시는 분. 그래서 심판의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전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이라고 얘기했잖아. 즉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합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도 역시 보좌에 성령님이 계셨고 어린 양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자가 나오고요.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에 그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죠. 근데 사자와 어린 양은 상징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은 뭘 상징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윗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사자 권세를 가진 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린 양은 뭡니까?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던 죄삼을 주었던 그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사자와 어린 양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니까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심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라는 표현을 썼죠. 또 성령께서 관여하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그냥 어린이가 가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그러니까는 뭐 조그만 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뭐 어린 양이 무슨 손이 있어 가서 취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자와 어린 양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기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판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했죠. 그랬더니 보십시오.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큰 은혜를 줍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었던 그 모든 천사들, 24 장로들, 네 생물들이 이제는 어린 양을 향하여 엎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경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린 양을 향해서 엎드리면서 어린 양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요,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향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24 장로들, 네 생물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그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한 그곳에,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곳에 성도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지금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보좌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기도, 이곳에 우리의 기도가 같이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요,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뉴송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돼서 조금 전에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어린 양을 향하여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더 감동스럽고 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 더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불러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이런 뜻이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그들이 막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을 지금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열방의 많은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가지고 이 백성들을 누구에게 드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죠. 1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우리를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냥 예배할 수 없죠. 거룩하신 이 앞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당신의 의를 입혀가지고 우리를 제사장 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영광 돌리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예배자로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24장로들, 내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천사들이 몰려와서 만만이요 천천,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올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어린 양을 향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가지를 놓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수, 완전한 수, 거룩한 수 7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주님께 있고 모든 부가 주님께 있고 모든 지혜가 주님께 있고 모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 내생물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자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그에게 창조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더니 네 생물들이 아멘 하면서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천상에서 지금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며 존경을 드리고 있는 예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천사들이 너무 존귀해서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액세서리로 우리 귀에 달고 다니고 또 목에 걸고 다니는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요. 주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고귀하고 존귀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천사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존귀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 요한의 눈을 열어서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까? 우리도 역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주권자는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는 이제 일곱인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곱인이 뗄 때에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다는 그런 증거로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막 각지에서 내란이 생기고요.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발생하고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요. 자, 2절에 보니까는 흰말이 나타납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전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곱인이 나타날 때는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일곱인이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악한 자가 행해지는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든 전쟁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일곱인을 떼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활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자기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내란이 나타나요. 이 내란은 나라에서는 내란이 되겠죠. 가정에서는 분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한 자가요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점점점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없어집니다. 막 서로 편을 나눠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검은 말을 손에는 뭐가 있냐면 저울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울을 가져가고 뒤에는 이걸 재고 있죠.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간섭하죠. 이건 뭐냐면 기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검은 말이 나타날 때는요 기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기근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막 부자가 되고 지금 부유하게 되고 많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복을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요 지금 200만 명 가까이가 굶어 죽고 있어요. 곳곳에서 지금 더욱더 앞으로는 더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요 유전자 변이는요 올해 심어가지고 막 고추 유전자 변이된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가 막 탐스럽게 열어요. 병충해도 먹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돼가지고요. 근데 다음에 그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안 나요. 이미 씨앗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형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번에 또 얘기했듯이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몰라요. 또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뗄 때래요. 그때는 이제 청황색이 나와요.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얘기해서 이 사망 그래갖고 음부 자, 그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전쟁과 또 어떤 자연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람들이 죽은 4분의 1이 죽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해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살인의 때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말들의 색깔은 이미 여러분 다른 성경에 스가랴서 6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모두가 다 흰 말은 전쟁을 나타내고 붉은 말은 내란을 나타내고 검은 말은 기근을 나타내고 청황색 말은 사망과 지옥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요.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뗄 때는요. 인을 뗄 때는 이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표현되죠.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해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때문에 죽게 되고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세를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박해의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언제까지 심판,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님의 심판이 언제 이릅니까? 빨리 주님 오십시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순교자가 더 있다라는 거죠.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그때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신앙을 위해서 죽음 당할 순교자의 수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상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죽음도 섭리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진 것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것, 순교자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셔요. 철저하게 여러분 생명을 주고 말씀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그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요. 그 수를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흰옷을 주시면서 기다리라. 너의 동무들, 너의 친구들의 같이 죽음을 당할 그 수가 아직까지 있단다. 핍박을 당해야 될 수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러한 일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그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순교자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요, 이 선교사들이 막 순교합니다. 말씀 들고 이슬람권에 가서 전하고 하면서 순교자의 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시고 그들의 수를 기록하고 계셔요.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요.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이루도록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곳곳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7장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7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이렇게 여러분 5째 인을 뗐습니다. 이제 6째 인을 떼면은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도 별도 하늘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요. 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 속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큰 지진과 자연적인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종, 자유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그렇다라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말해두고 있죠.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린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그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산이여 바위여 나를 덮어라. 도저히 내가 주님의 앞에 두려워서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일어나 맞이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와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주님을 맞이할 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6째 인을 뗄 때까지 말하고요. 다음에 이제 7째 인은 다음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상의 모습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감사와 찬양,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